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행복 나눔 축제 이후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우리 새가족들이 꽤 많이 있고, 오늘도 비록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수쟁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살짝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대단하신데요? 용서였죠. 용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권세입니다. 지난 주일날 두 번째 뭐였죠? 그렇죠. 평강.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강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오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뭐라고요? 승리.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승리와 기도.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직장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부분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무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 치열한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들을 만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욥의 일상 가운데 치열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욥의 일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하여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이 세력들이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졸개들을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속이는 영들, 분열시키는 영들, 음란의 영들, 기타 등등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쫓긴 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짓이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쫓겨서 하는 짓이 첫 번째는 거짓으로 속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이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땅으로 내쫓긴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땅으로 내쫓겨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속일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속이고 결국 그 속임에 딱 넘어가면 내쫓아버리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속이는 것이지. 부적을 붙이고 다녀야 우환을 피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해야 이 애군을 넘길 수 있다고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의 사람이 착륙하는 이 시대에, AI 시대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공장에서 새 차가 나오면 그 새 차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머리 입에 돈을 꽉 물려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 웃돈을 더 얹어서라도 길을 택해서 이사하려고 난립니다. 그 길일에 이삿짐 센터가 여러분 예약이 다 차가지고 웬만한 이삿짐 센터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인생이 허탄한 것에 속고 사는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집사님이 계시죠? 우리 찬양대 기억하십니까? 누구였죠?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심선미 집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 심선미 집사님이 이 무속인 중에서도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거느릴 정도로.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던 것은 저는
이 무속인으로 몇십 년을 지냈는데 제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고 살았다고.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울분을 토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속으면 여러분, 황금 같은 그 좋은 시절, 젊은 시절을 귀신에게 속아서 그 종노릇하면서 한평생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늦었지만 내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속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이 제일이라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더러운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삼킬 자를 찾다가 탁 걸리면 그냥 두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가 잘 압니다. 어쩌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악한 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부르륵 화를 내놓고서는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 인정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주고 치키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면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심약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미끼로 톡 던집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하나 덥석 먹죠. 그러면 또 더 큰 것을 툭 던집니다. 또 하나 먹습니다. 괜찮네. 뭐 별 일 안 생기네.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면 나중에는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로는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게 속이는 더러운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를 자기의 약한 영들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삼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심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땅으로 내쫓긴 이 악한 영들이 땅에 와서 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거짓으로 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삼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마귀가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꾀를 내고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심선미 집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 영적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귀에 눌려서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무당에게 가서 큰일이 났다고, 저희 남편이 시들시들 사경을 해먹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남편은 계속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뭐가 보인다 그러고 막 그렇게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수리수리 랄랄랄랄라 이 여인에게 눈을 딱 뜨고는 걱정 마, 남편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무당의 특징은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말을 해도 그 누구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 손에 있는 칼을 빼앗았으니까 괜찮다고, 남편 안 죽는다고,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라고. 여러분, 이 부인이 무당에게 와서 이 말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남편 안 죽겠구나, 살겠구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싸가지고 갔던 돈다발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무당에게 다 내놓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오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당신 안 죽는데. 그러면서 남편하고 집에 와서는 막 즐겁게 하룻밤을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했던지. 여러분, 이 분노와 이 무당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 무당에게, 당신이 분명히 어제 내 남편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 지금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또 뭐 수리수리 랄랄랄라 뭐 이러더니만은 이놈의 새끼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았더니만 맨손으로 죽였구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당을 믿고 그 인생을 던지면 여러분,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설문조사라는 갤럽에서 한 해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90%가 거기에는 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했는데 1000명 중에 90%가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5%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5%는 기독교를 찾는다. 우리 기독교인이 20%에서 25%입니다. 그런데 5%만 기독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에서 15%, 뭐 20% 가까이는 지금 큰 어려움이 생기면 무속인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 마음에 살짝 찔림이 있는 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간 거는 몰라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지금 잘 나오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 생각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싹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에 결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나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정갈은 악한 영들, 마귀를 말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었다고요? 권능을 주었다라고.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도 보십시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전도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 버립니다. 이 경험을 했던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길치에다가 기계치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도 있죠.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을 몇 번 가봤는데도 잘 못 찾아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기계치입니다. 물건이 하나 와가지고 열심히 1시간, 2시간을 들여서 조립을 하고 나면 꼭 나사가 한 2개 정도 남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그걸로 돼가 있으니까 다시 다 풀어가지고 우리 딸들이 훨씬 잘합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톡을 받고 톡을 보내고 그 외에는
이 핸드폰 속에 기능이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들어가서 이제 사진 찍고 저장하고 단순한 이런 거는 되는데 그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잘 기능을 잘 아는 사람은 내 손안에 있는 이 핸드폰 속에 무궁무진한 정보와 기능과 편리함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알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이런 모든 무기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 맞닥뜨려졌는데 모르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내 손안에 핸드폰 속에 오만 가지 좋은 기능이 다 있는데, 사진을 찍어도 사람을 중심으로, 뭐 배경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살포시 뭘 만들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모르면 그냥 사진 찍고 저장하는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이 모든 영적 싸움의 무기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웃에 젊은 새댁이 살고 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너무 참신하고 좋은 새댁이에요. 심성도 좋고. 이 슈퍼에 권사님에게 종종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댁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너무 어둡습니다. 권사님이, 아니 새댁,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새댁이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팍 쏟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이 새댁의 등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그냥 친정 어머니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새댁이 하는 말이, 2달 전에 이 남편 이 시댁에 삼형제가 있는데 2달 전에 첫 번째 시숙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2번째 시숙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집안에 벌어지니까 이 새댁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남편 혹 어떻게 될까 봐서 너무 두렵다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조상 묘를 잘못 써서 지금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 달 뒤에는 당신 남편도 죽는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새댁이 실신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당신 집안에 지금 죽이는 이 귀신을 잘 달래야 되는데 2천만 원짜리 구슬하면 그 귀신을 달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루 노동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젊은 집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거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해진 한 달은 점점점 날짜는 좁혀져 오고, 이 세댁은 그 사실을 아니까 그 얼굴빛이, 근심빛이 잿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권사님이 딱 듣고는 세댁을 딱 달리고 앉혀놓고 내 눈을 딱 보라고. 그리고 이 세댁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세댁,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신 남편 살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줄 테니까 그대로 따르겠냐고. 세댁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일날 남편과 함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으면 당신 남편 살릴 수 있다고.
신 중에 신은 예수님이 최고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쪼부랭이 귀신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끈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시대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한 번에 다 끊어져 버린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럼 그 다음 주일날 이 새댁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남편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부산의 어느 교회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 남편과 새댁이 그때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많이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선포하고 명령해서 사용하면 한 길로 왔던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한 길로 왔던 악한 영들이 7길로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악한 영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거짓으로 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삼킵니다.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악한 영들에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한다는 것은 대적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파트는 워낙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오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어서 성취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역 초기에 종종 뒤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얻게 될 것이고 찾아내게 될 것이고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반 들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두 나무꾼이 숲속에서 하루 종일 장작을 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장작을 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열심히 일하고 10분을 쉽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딱 마무리하고 장작 팬 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장작의 양보다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50분 일하고 10분 정도 땀을 식히고 그렇게 쉬면서 일한 사람의 장작의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아니, 나는 쉬지 않고 장작을 패고 당신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장작을 폈는데 어떻게 장작 팬 양이 나의 양보다 당신이 더 많이 폈냐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50분이라고 10분 쉬면서 장작을 팬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쉴 때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도끼 날을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도끼 날을 더 예리하게 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주유소 안 들리고 평생 운전할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나요? 아무리 고급 차도 때가 되면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해야 그 다음 다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의 충전, 지혜, 능력,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중요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낸 김동완 씨가, 여러분 뭐 수제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정의 규칙을 이렇게 딱 단순하게 정했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뭐 먹지 말라? 성경 보지 않고는 뭐 하지 말라? 예. 성경은 안 봐도 공부 좀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이 집의 규칙이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 성경 보지 않았으면 공부하지 마. 안 해도 돼.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아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고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있습니까? 풀어야 할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일부터 우리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위해서 특세를 하는데, 여러분 공동회의를 위한 특세도 되지만 우리의 끊어져 버린 기도의 줄이 다시금 부여잡게 되고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